오늘 설교 제목은 법궤를 옮기고 기뻐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정복을 하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텐트와 같이 만들어진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단순히 정치적인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국가가 결코 견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고, 다음에는 더 이상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영구적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진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더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였고, 소가 뜀으로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하였고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그 준비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정성을 다하여서 잘 모셔오기 위해 경건된 그런 사람들 3만 명을 뽑아서 수레를 이동시키려고 하였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것, 첫 것으로 수레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채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많은 악기를 동원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철저히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가 끌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가 뛰게 되므로 우사가 법궤를 붙들므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큰 축제의 자리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큰 은혜의 자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찬물을 끼얹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최선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 좋은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핫인은 성문을 메고, 여기서 메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또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여기에서도 메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여기에서 언약궤를 메라고 하는 말씀 두 번이나 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여기에서도 언약궤를 메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궤, 즉 법궤를 이동할 때 레위인 중에서 고핫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 소가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소가 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수레를 끌고 있는 소를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궤를 이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가게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소를 막으니까 소가 뛸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 시대의 발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술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제시한 많은 돈과 권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귀를 타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귀 앞에서 나귀를 막음으로 나귀가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귀를 타고 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를 막게 되어지니까 나귀가 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소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즉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 소들이 뛰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사가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든 것은 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끄는 소가 뛰기 때문에 수레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고 그 흔들림을 통해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고 내동댕이 쳐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치심으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사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당연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소가 뛰게 되어지고 수레가 흔들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동댕이 치지 않기 위해서 붙은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당연한 것인데 옳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를 죽이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사와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죠.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속죄일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거룩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법궤를 보기만 해도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쳐다보았을 때에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사가 법궤를 붙든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붙든 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도운 것처럼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사의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사람도 도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탁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탁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에도 보면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드리는 예물, 헌금을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엇이 아쉬워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사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우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내 열심과 내 지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의 원리에 의하여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금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즉 다윗은 법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실어서 소들이 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옮기도록 하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법궤가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사람들에 의하여서 법궤를 메고 들어올 때에 다윗이 법궤를 어떻게 맞이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다윗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메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또한 법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에게 오시는 것의 상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며 힘껏 춤을 추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렇게 기뻐한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적 법궤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심으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모습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하며 힘껏 춤을 춘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많이 기뻐하며 웃습니까?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기뻐하며 웃습니까?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웃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며 웃습니까? 물론 이런 것으로도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가진 자일까요? 성도는 영적 법궤이신 예수님 때문에 많이 기뻐하며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법계이시고 인생의 참 고아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으므로 다윗처럼 가장 좋은 영적인 소와 송아지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요. 아브라함도 그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예수님께 두었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기쁨은요, 그가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또한 독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물론 그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았을 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 법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다 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윗왕도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을 비롯하여서 많은 적들이 무너졌을 때 다윗은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슬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통일 왕국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다윗왕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춤을 추기까지 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대 엄청난 그런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즐거워하며 법궤로 상징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힘껏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돈이 많을 때 아닙니까? 어떤 축복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영적 법궤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에요. 내 중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영적 법궤이신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윗왕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렇게 기뻐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건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모습대로 변형되셨을 때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 것의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만 기쁨과 행복을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본질이 뭐냐? 기쁨의 본질이 뭐냐? 세상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기쁨의 본질,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오늘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힘든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제공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특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힘껏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행복해하며 춤을 추며 사실 수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삶보다 영적 걷기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미리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